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4절,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로마서 3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빛 아래 드러난 나, 은혜의 손을 향해 걷는 나,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하이델베르 요리입니다 1문과 2문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의 요지가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위로의 토대는 실천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위로받기 원해. 위로받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우리 윤명임 저 권찰님이 내가 제일 좋아. 이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는 소녀가 있어요. 김정순 소녀라고. 네? 이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자, 우리가 그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위로의 토대는 실천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삶의 소유권을 새롭게 고백했어요. 등기 다 하셨어요? 등기 내셨나요? 나는 이제 주님의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등기 내셨어요? 무슨 주님 거에는 나는 내 거지. 우리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그 선언은 우리를 구원 강박과 자기 증명의 압박에서 풀어주는 해방의 언어이기도 해요. 우리는 또한 위로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죄의 실상, 내가 처해 있는 내 형편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감사의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마쳤는데요. 혹시 다 기억하셨어요? 아, 맞아, 나 이거 다 기억했어요, 나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셨을까요? 멀리 갔더니 이제 돌아서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백지어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또 들으면 되니까요. 이제 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 고백이 지난 한 주 동안 실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검은 자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 정확하게 향하게 하는 영적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문을 이렇게 엽니다. 지난 한 주 나는 위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핏값에 두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위로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근원으로 삼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나를 사셨고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위로는 감정의 안전망이 아니에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삶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반드시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감정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여러분 감정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감정적이고요, 행동도 감정적인가요? 감정적일 때는 우리가 뭐가 심하냐면 기복이 심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고조돼서 남도 한없이 막 칭찬하다가 기분 나쁘면 땅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감정의 효과가 아니라 진리의 토대 위에 내 삶이 세워져 있다면
그 진리의 토대에 세워져서 내 삶의 방향은 항상 여러분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순종의 삶.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띠도 있나요? 어떤 사람은 말띠, 개띠, 소띠, 닭띠, 이 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나는 염소띠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염소띠예요. 염소띠의 특징은 뭐예요? 고집 센 거, 들이받는 거. 이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내가 여러분 감정적일 때는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해요. 기분 나쁘면 고집이 세요. 들이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고집의 쓴뿌리가 자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에게 뭘 퍼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세요. 심호흡 3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호흡 3번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심호흡 몇 번 하는지 아세요? 1번 반이요? 남편은 5번 해요. 남편은 5번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남녀의 여러분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문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1문에서는 소유를 말했어요. 2문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86문부터는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누구냐.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은 평상시는 괜찮은데 조금 기분 나쁘면 확 그냥 막 다 쏟아내는 분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사람 복수할 때 이렇게 복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누가 콜라를 달라 그러는데 좀 불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콜라를 그냥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갖다 딱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흔든 줄 모르고 그걸 탁 따요. 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픽 쏟아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돌아서 수고하다, 잘 됐다. 우리 감정을 그렇게 관리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삶의 뿌리는 감정에 있어요. 감정.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돼 가고 있다, 성화돼 가고 있다. 여러분 뭐가 녹아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집이나 쓴뿌리들이 뽑히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은 몹쓸 놈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 사람이 전에는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놈이에요? 괜찮은 놈이 된 거예요. 괜찮은 놈. 그런데도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과거만 자꾸 규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대. 이것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전에는 이제는 이게 분명히 좀 나눠져야 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의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달라져 새 사람 되었고 점점 새 사람으로 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건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은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박수를 치는 사람입니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관객이 많아요? 관객이 많아요. 관객들은 앉아갖고 별 판단을 다 해요. 그것도 못하고 저렇게 주면 되는데 뭘 못하고. 지들이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더 못하면서. 이 관객은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박수 쳐주는 사람. 그래서 운동장에 뛰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가 북돋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는 무대에 선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관객일 때는 뭘 하셔야 돼요? 열심히 박수 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조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 흐름과도 같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1189장의 흐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밀어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꾸 뭔가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그래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단이 여전히 왕노릇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빛 속에 살아요.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자꾸 찾아와요. 예? 그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율법은 나의 비참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자,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나를 막 칭찬해요. 너 잘했다. 정말 너는 모범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성경을 읽으니까 처음에는 요지 같은 걸로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 조금 지나니까 뭐로 찔러요? 포크로 폭폭 찔러요. 조금 지나니까요, 삼지창으로 우리를 팍팍 막 찔러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오늘 율법은 나의 비참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요리입니다. 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답은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경도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봤더니 내가 했던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법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무법한 자였어요. 무법한 자. 무법한 자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떤 사람과 무죄한 자 같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무죄한 자가 아니에요. 다 유죄예요. 다 유죄예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돈을 얼마를 받았니, 뭘 했니, 이권 개입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의원직도 잃었죠?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은 왜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다 관여를 해서 그냥 거미줄처럼 다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밑에서 녹을 먹을 때는 자기들도 똑같이 그랬고 그 혜택 받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좀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또 밝혀내고 들춰내요. 네? 저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조장할까요? 율법이 죄를 만들게 할까요? 아니요. 율법은 이미 존재하는 죄의 실상을 비춰서 드러내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빛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의 상태를 과장도 축소도 없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비참은 단지 불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글자들 뒤에 배경이 나오죠? 배경 그림이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이게 나오지 않아요? 교회가 더 훨씬 선명하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진을 그대로 놓으면 앞에 글씨를 보는 지장이 있어요. 음영 처리를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줄 거냐. 그냥 거기 그림이 있어 라고 하는 정도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10%, 20%. 뭔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40% 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그림이 보이면서 글자도 잘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드론으로 찍었어요. 그래요.
저는 드론을 2대나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드론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드론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어느 아파트 15층에 가서 찍으면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와요. 눈만 왔다, 그 다음에 구름이 멋있게 떴다, 날씨가 맑다. 저는 부지런히 거기 15층을 올라가서 이 사진을 찍어요. 명당자리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비추는 비참은 단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입법, 사법, 행정, 여러분 이거 중에 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찰 역할. 다 밀고 하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불행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참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두려워했던 방향성에서 비롯된 영적 파괴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시죠?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소망의 교회가 무엇을 통해 굴러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생각대로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소망의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굴러가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소망의 교회가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갈 거야, 성경은 이렇게 가잖아,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서 나 중심으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마찰,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통일성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일이 가능해요.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었던 착각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 후에 삶은 내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내 삶은 내 거야. 내 삶은 내 건데 왜 간섭하냐 그래요. 독립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중고등학생들. 대학교 1, 2학년 때 자기가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독립해서 살려고 해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조금 지난 다음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기를 원해요. 물론 독립해서 사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립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요, 독립해서 1, 2년 살다가 슬그머니 엄마 옆으로 붙어요. 엄마. 왜요? 나가서 살아보니까 개고생이거든요. 네? 엄마 옆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이것저것 다 해주잖아요.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그 비참의 뿌리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 비참의 출발이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탈이에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원이신가요?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거 아멘이세요? 내가 주 없이, 잘만 살아가대요. 보니까 주 없이도. 네? 주 없이도 잘만 살아가시잖아요. 무슨 주 없이 살 수가 없긴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주 없으면 더 자유롭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막다른 코너에 몰려보세요.
눈물 콧물 짜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에 또 홀딱 속아 넘어가세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예요. 언제 그랬냐.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끊임없이 계속 배신하고 주님을 근원으로 삼지 않을 것 주님은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해 먹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용서할까 저렇게도 용서할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얼마나 철없는 생각일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인간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가능성이 몇 퍼센트 있는 거예요? 0%예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간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인간이 항상 가장 악한 행동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삶의 근본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살아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어. 왜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 관계와 결정까지 모두 죄의 영향 아래 왜곡되어서,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바닥바닥 뭘 우겨요? 나는 아니야 그래요. 나는 아니야. 그럼 누구라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율법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목적은 파괴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나를 잡아가려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나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을 찾도록 이끄는 첫 번째 손짓이에요. 율법의 기능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율법은 무엇이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이정표다. 율법은 이정표예요. 15km 가면 어디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면 좌회전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야 돼요. 그곳으로 가려면 이 지하차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려면 고가도로를 넘어야 돼요. 율법의 역할이 이런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죠?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뭘 드러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 너 죄인인데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너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저길 봐. 저기 너를 살리는 게 저기 있어.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무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것,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선지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감정의 충만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할 때 내 신랑을 만나서 이제 교제하다가 결혼을 약속할 때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가정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창피하니까요.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왔어. 여기 여러분 꼭 맞는 대답이 있으실까요? 아, 바로 나야, 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나는 자녀를 낳는 계획을 가졌어. 정말 그럴까요? 성경의 계획은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이 맞았어. 좋은 거야. 감정적으로 느낌이 좋아.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랑이 천년만년 변함없지요? 한결같지요? 결혼하면 그 순간 땡이에요. 땡. 바뀌는 거예요. 네? 감정은 잡히질 않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적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이해하고 바라보. 결혼해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별로 내 남편 좋아하지도 않고 남편도 별로 아내 좋아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사랑도 하지 않는데요. 애만 잘 낳아요.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4명 낳고. 아니 사랑도 안 하는데 무슨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다 동정녀 탄생했나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감정만이었다고 하면 또 변하는 거예요. 또 변해. 우리가 이 감정의 충만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성의 사랑이고 자기 사랑의 기준이 이웃에게로 확장되는 실천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한 거예요. 소망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고갈되어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면 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사랑이 넘쳐나세요? 그래서 사랑 나눠줄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나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내 사랑의 기준을 너 자신에게서 이웃에게로 확장하라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야단치려고요? 지적질하시려고요? 아니요.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랑을 충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그냥 건성건성 교회 와요. 왔다가 예배 끝나기가 바쁘게 나는 오늘 어딜 가야 되고 뭐가 있고 뭐가 다 계획하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이런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꼭 지킬게요. 다음 주를 누가 믿어요? 다음 주를 누가 믿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믿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예? 내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할게요. 매일 다음이야. 다음. 오늘은 도대체 언제 있는? 지금은 언제 있는 거예요? 이 요구 앞에서 인간은 즉시 자기 능력을 묻게 돼요. 그리고 요림답 5분이 이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좀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게 될 말씀,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2월 첫 번째 주일날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그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문이.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깊이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로 23절은 선언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막 달려와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달려오면서 커브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커브를 틀지 못하고 그냥 계속 내리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분리대를 넘어서 그리고 거기서 차가 완전 뒤집혀갖고 전복돼서 떨어진 거예요. 운전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길 건너에서 그 장면을 봤던 고등학생들, 남자아이들이 그냥 정신없이 뛰어와갖고 그 문을 열고 그 운전자를 꺼냈어요. 살았어요. 이게 뒤집히자마자 차에선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좀 있으면 폭발할 거예요. 아이들이 먼저 꺼냈어요. 오늘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사고가 나고 그 사고 속에서 내가 이제 죽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이걸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나는 아닌 것처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영광에. 이렇게 바꿔서 하면 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이를 수 없더니. 우리가 그리고 이어서 복음의 근거가 등장합니다.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대속의 그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노예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신 언약적 구매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6장 19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절 말씀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생명값으로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에 노예됐던 우리가 해방되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오문의 아뇨는 인간 존재의 종말 선언이 아니에요. 그 아뇨는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는 출발선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아니요. 너 구원이 필요하지 않잖아.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존 오웬은 죄의 죽임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간 본성의 한계를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오직 성령의 내주가 인간 의지의 성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재창조하신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는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맞아요? 틀려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옳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른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내 연약성에 기인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나의 실상을 비출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보게 돼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패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분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나는 영원히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손은 이미 우리를 향해 뻗어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게 돼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외부로부터 구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죄 때문에 죽은 자거나 나는 구원받고 싶다. 구원이 필요해. 그런데 내 자력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를 부르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사람을 억지로 모을 수 있어요?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을 해요. 은혜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돼요. 하나님 백성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그냥 기승을 부리면서 뛰어다녀도 마귀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아니라 복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위로의 삶은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판 5분 전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다 뭐라고 말하면 위로받기를 원해요. 네? 나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나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밖에. 네? 주밖에. 주밖에 없네. 여기 주밖에 없다는 말은 주님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는 율법은 나의 실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율법이 나의 실상을 비춰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드러내 만천에 벌거벗긴 자로 다 드러나게 해요. 이거 망신스럽고 그냥 그럴 정도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신다고요. 감싸주신다고요. 나를 안아주신다고요. 나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악한 본성 때문에 그 요구에 이룰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의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의 내주로 나의 의지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고 내게 구원이 필요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나는 생각하지만 내 안의 본성은 이미 죽은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면 뭘 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짓, 하나님의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짓,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일 때는 더 죄 아래 가담하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세요. 나의 의지와 방향성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2월 달에 교회가 양육을 시작하기 위해서 양육전 기초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양육전 기초교육. 이 모임은 평상시에 교회가 모이는 공적 모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몇 주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 그 정해진 대상자를 미리 정해놨어요. 그 외의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참여할 분들이 누구예요? 1번 목자, 2번 교회 재직, 집사와 권사와 권찰,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간은 안 정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한 2시나 모여서 1시간 반 정도쯤 공부를 한 4, 5주 해야 되지 않나? 이 기초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육에 관한 첫 번째 원스텝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나래는데 이게 다 어떡하지? 고민할 것 없어요. 그 대열에 시간을 도저히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만 정해서 제가 다른 요일 날 따로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제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제외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2026년도가 지나고 나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다 재편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데 목회 철학에 이해도 없어요. 비전이 뭔지도 몰라요. 사역 방향도 몰라요. 무슨 수로 뭘 같이 하겠어요. 뭘 하는데 다 따로 국밥에 따로 국밥. 교회는 오늘 아침에 나눴던 대로 토후와 보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잘 마치고 나면 이렇게 정돈이 돼요. 틀도 생기고 그 안에 필요한 내용물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자유함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보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주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율법에 비답해서 정직한 회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실상을 봤기 때문에 보여진 실상대로 내가 꼭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깠다고 홈런 쳤나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설교는 아무 개가 오늘 꼭 들었어야 돼. 오늘 교회를 안 나왔네.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진단하고 진찰하는 거예요. 내시경을 찍어내는 것이고 초음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MRI 다 이렇게 찍어서 내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렇다면 그게 딱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내가 고칠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리고 내가 칼 들고 와서 내가 수술해요? 아니요. 전문의를 만나야 되잖아요. 전문의 만나서 전문의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주권에 두셔야 돼요.
감사를 가장 작은 순종의 실천으로 내 삶에 고정시키셔야 해요. 금년에 우리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금세 다 알아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자면 뭐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웃을 경쟁자가 아닌 사랑과 사명 대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누군가 뭘 잘해. 그러면 누군가 뭘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이 허리띠에다가 줄 묶고 가고 뒤에서 팍 당겨야죠. 그죠? 그 잘한 척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요걸 하시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사람. 박수 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내가 도울 만한 거 없을까요? 제가 우리 1여전도회 3여전도회에게 부장을 4명 정하라. 4명. 그랬더니 뭐라고 할 사람이 없대요. 왜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 다 있어요. 제가 봐도 다 있어요. 예? 역할을 맡기고 이를테면 무슨 부장을 세웠어요. 근데 1여전도에도 있고 3여전도에 있어요. 좀 이제 지나면 2여전도회가 생기면 2여전도에도 그 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장 3명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리고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매일 회장하고 총무하고 둘이 앉아서 맨날 고민하고 있으면 사람이 안 모인다 그래. 거기에 이제 임원이 4명 됐으니까 적어도 4명이 뭘 할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러다가 부장들 4명을 8명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2명이 모여서 안 되는 것보다 8명이 모이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뭔가 개선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은 경쟁자가 아닌 사랑의 보완자일 때 가능해요.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제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오전 오후 예배를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방법이 없을까? 목사도 말을 조금만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다양하게 시도해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좀 그렇게 하면 좋겠대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고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교재가 주어졌어요. 교재를 충분히 숙지하고 교재의 방향이나 교재 내용들을 숙지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교재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보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해봤어요. 목장별로 목장 예배 드리고 목장이 와서 자기네 공부했던 걸 보고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누구만 시켜요? 목장에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젊은 친구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생을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까지는 해야죠. 그러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오후 예배는 이걸 토론하고 실천 방안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들을 말씀과 함께 또 나누는 거예요. 미진한 부분들은 또 노력해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똑같은 걸 답습해. 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직장 같으면 여러분 잘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돼요. 아무런 성장 자라남이 없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죠. 주님, 오늘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둡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둡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둡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중심도, 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위로의 삶의 실천 서명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출발점이고 사명의 출발선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위로는 연약함을 남기지 않고 증인을
세웁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실상인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으로 이끌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생명을 끊을까요? 왜 생명을 끊지요? 생명을 끊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봤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내 실상을 보았는데 내 실상 저 너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청소년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 이쁘게 책도 써냈지만 늘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언제든지 불러도 달려가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그들을 보듬어 안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청소년에 관한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특별히 교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분이에요. 어느 날 부산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번에 부산 갔다 와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부산 갔다 오니까 한 30년 된 것 같아. 그러더래요. 30년 된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부산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딸이 그게 마음에 탁 찔렸어요. 그런데 딸은 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해결 못한 게 있어요. 알코올이요. 알코올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이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비틀비틀하고 들어오더래요. 제발 좀 안 들어오면 좋겠고 아는 척 안 하면 좋겠는데 와갖고 아는 척을 하는. 이 딸이 정말 너무 이쁘게 아주 진심을 담아서 강의를 너무 잘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그 강의에 감동을 흠뻑 받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다 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수습해갖고 왔어요.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지요. 왔어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집에 가방도 던져놓고 너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실망스러워서 있다가 가방을 이렇게 열었어요. 이 가방 속에 까만 봉지가 하나 나오더래요. 자기는 모르는 봉지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봉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찐빵이 들어있더래요. 이 사람이 그거를 보는 순간 빵 터져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찐빵을 좋아했대요. 아버지가 가끔 찐빵을 사다 줬고 찐빵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언제든지 나가서 찐빵을 사왔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쏟아진 거예요. 나는 창피하다고만 생각하고 부끄럽다고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시도 나를 잊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그렇지.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 나는 내 필요에 따라서 편집증으로만 그 필요를 선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민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전환된 성도는 비로소 진짜 사랑의 근원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걷게 됩니다. 위로는 결승점이 아니에요. 감사와 순종과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 가지 개인 기도,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빛 앞에서 나를 정직히 보게 하시고
사랑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각자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는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소서. 소망의 교회가 위로로 모이고 감사로 연결되며 사랑의 방향으로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를 순종의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송